반갑습니다. 김미르 선교사입니다. 제가 올 초에 몇 분들은 뵀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자기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오늘 이제 둘째가 아파가지고 오늘 같이 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첫째 딸과 함께 왔습니다. 지금 어딘가 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저희 태국 땅에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6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개척과 동시에 인광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셔가지고 개척을 함께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 마무리 시간에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녀가지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태국어 단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깐텅티하오라고 읽고 여행, 여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주시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주셨던 여러 번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태국 땅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못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소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전 서울의 한 성결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만으로 36살이니까요.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공부가 하기 싫었고요. 매일 밤 게임을 즐겨 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청소년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죠. 저는 컴퓨터로 게임을 정말 많이 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학교가 끝나면 PC방에 가서 4,000원을 써가며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요, 부모님이 참 싫어하셨지만 또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즐겨 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요. 제 머릿속에 자살이라는 단어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삶의 끈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목숨을 끊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게 딱 하루만 부모님께서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당시 만 6살이었던 동생도 함께 교회에 따라갔는데요. 제 딸이 지금 만 5살입니다. 근데 한 살 더 많았던 만 6살 동생과 함께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동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 사랑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16년 전에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유명한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그 기차역 앞에 전깃줄이 앞에 있는데요. 수만 마리의 비둘기떼가 전깃줄에 있었고요. 옆에는 돼지와 소 무리들이 여물들을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초에도 수만 마리의 비둘기떼가 제 눈앞에
새똥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새똥이 일초에 엄청 떨어져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을요. 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당시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이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의 여정은요, 단순히 한 순간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태국 선교사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는요,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방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광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8시간 쉬지 않고 달려야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오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쉬지 않고 제주도까지 달려야 나오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방콕이 아니라 저 빨간색 우돈타니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어쩌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더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결혼을 하면 방콕이나 치앙마이의 수도로 직장을 구하러 갑니다. 저도 어릴 때 책으로만 배웠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다 서울로 상경해서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의 최저임금은 2,0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번다고 하는데요, 방콕 수도에서는 2,000원을 법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더 낮은 1,800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모가 이동을 하게 되면요, 태국에 태국어로 끽이라고 하거든요. 끽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요, 결혼을 해도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남편이 방콕으로 구하러 가고 아내가 치앙마이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게 되면요, 또 다른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고향 땅으로 보내집니다. 그 고향 땅에 배다른 형제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는요, 교회가 평화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쓰여진 디모데전서,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독교의 신앙이 충돌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태국이라는 나라에 적용을 해보면요, 불교와 국왕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태국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들의 다친 마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그 마음이 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인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요, 성경에 아름다운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나사렛 성결교회는요, 핵심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람들입니다.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4년 전 어머니와 제 동생의 기도가 저의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두웠던 제 삶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구원의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요, 저 멀리 태국 땅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월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곳에서 개척을 하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수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을 좀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점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12월 초에 방콕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참 창의적으로 드려야 돼요. 불교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네. 사실 여기 성지 자매가 2년 전에 함께 청년들이랑 함께 저희 지역에 왔었습니다. 그때 갔던 그 지역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전도를 해보려고. 근데 거기도 똑같이 한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한 목사님의 형제의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 목사님의 형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방문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예배는 안 되겠어. 딱 못을 박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물론 계속 기도를 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하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광교회에서 오셨던 그 지역은요, 또 다른 목사님의 여동생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방문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열심히 고민한 결과 좀 창의적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가서 열심히 교제 나누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가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네, 교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가서 교제 나누고 찬양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요, 그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방문하면 교제 나누고 찬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제 나누고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가서 A4 용지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교제 나누고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헌금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만나면 그렇게 하는 줄 알게 만들었습니다. 아, 매주 주일날 한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집에 방문하면 이런 모임을 하는구나. 이게 예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인광교회에서 방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5월 달에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의 간증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마음이 뭉클하고 설렘과 함께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요, 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사야처럼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인도라는 땅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찾아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백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어였습니다. 참 외국어라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영어로 해외에서 산다는 것이, 영어를 쓰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너무 두려웠었나 봐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공부를 안 해서요, 열심히 게임을 많이 해서 외국어, 지금은 수능을 보면 1등급에서 뭐 5등급까지 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세대인데요, 제가 외국어 영역 8등급이었습니다. 네, 정말 공부 안 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부르심이라는 걸 느끼고 대학교 4학년 때 매일 단어 200개씩, 영어 단어 200개씩 외웠습니다. 미국 라디오 3시간씩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탓인지 영어 단어 200개 외우려면요 꼬박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어 단어 200개 4시간 외우고요, 미국 라디오 3시간 들으면요 하루가 지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국이라는 땅에 6개월 동안 살아보도록 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1년만 선교사로 살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 인생을 평생 선교지에서 살도록 부르신 겁니까? 라는 의심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기도 편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저 기도 편지 제가 14년 전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나를 평생 선교지에 살도록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태국이라는 땅에 처음 갔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나사렛 성결교회는 서울에 본부가 있거든요. 그 본부에 가서 제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서류 작성해가지고 갔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곳에, 이 어려운 곳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제 삶을 붙잡아 주셨고,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로 더욱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영어가 아닌 초반부에 지렁이 같이 생긴 태국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여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문화가 다른 태국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 속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사렛 선교사입니다. 나사렛 선교는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짧게 이야기 드리면, 한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결국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전 세계 나사렛 교회가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사렛 선교사의 일입니다. 제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여기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93년 된 이 인광교회가 이제 6개월 된 개척교회를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렇게 5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리오라는 형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아까 고백한 형제입니다. 선교사는요,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없다라는 선교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명 중에 1명을 리더로 세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 5주 됐거든요. 5주 동안 제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까 방콕에 그 태국 목사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고향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뒤편에 땅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요. 이 땅을 헌납했습니다. 근데요, 그 전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그 방콕에 있는 목사님 이름이 파논 목사님입니다. 파논 목사님 여동생 잉, 그리고 여동생의 딸 임, 그리고 그 딸의 남자친구 리오,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그 파논 목사님 남동생의 아들 안띠, 그리고 파논 목사님 여동생의 아들 떼친, 이렇게 5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의 문화와 그 지역의 문화들을 조금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실 그 파논 목사님의 여동생의 딸, 그 세 번째 자매 잉이 있잖아요. 그 잉의 남자친구 한 달 전에 출산했습니다. 지금 그 임은요 14살이고요. 그리고 리오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목사님이 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이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이라는 자매가 성인이 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잘 키워서 결혼도 하고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걸 하면 너가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냐? 그래서 리오 형제가 양계장을 해보겠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닭을 키워봤대요. 그래서 닭을 키워봤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면 양계장을 만들어서요. 이제 닭은 너희들이 벌어서 사고 양계장은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헌납한 땅에 사실 교회보다 생계를 위한 게 더 먼저라 그 땅에 양계장을 먼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양계장이 생겨서 달걀을 낳으면 저희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도 달걀은 항상 먹는 거니까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후웨이긍 나사렛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전도 활동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그 이후에 연결된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아이들도 예배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초대를 해야 되지만 그 태국 문화상 1년 동안 관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주 모여서 영어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하면서 저 아이들의 부모들이랑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들과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뒤에 또 예배로 초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이제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활짝 열려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당신도 계심을 믿습니다. 은행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계 특별 새벽도 좀 덜 나왔는데 오늘 좀 용서해 드릴게요. 저 이름도 좀 특이한데 파놈 목사님 이름에 놈자가 붙었네요. 재밌습니다. 우리 김미래 선교사님 제가 같이 단기 선교 못 갔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은혜의 여정 자체 얼굴이 다 있는 것 같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내내 또 태국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우리 누굽니까 그 호주 선교사님도 보면은 원주민 같고 태국분 같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그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태국을 가슴에 품고 갔던 우리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또 가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또 그 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나사렛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교회에서 예배 때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러면 교인들이 떠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걸이 것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며 너는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널 주시리. 이 시간 우리 김민아 선교사의 사역지와 그리고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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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태국의 어두운 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갱관신이 그 지역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국은 마치 가로수말 속에 여인이 설мет이 같은 한 누룩과 같다고 하였는데 주여 그 누룩이 온 자를 부풀게 하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그것이 오랫동안 어둠으로 있는 어둠의 갱반진이 아버지여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온 그 길을 갈등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그 발로 디디는 곳을 준다고 하셨으니 하늘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술수와 자절케 하려는 계획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거룩한 증거들로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의 복음이 그곳에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망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헌신함이 임마누엘 선교회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 선교회가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창대케 하게 하시옵시고 이곳에서도 복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지에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은혜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들의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선교 보기를 통해 우리가 그 땅에 가본 사람도 있고 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동의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열정에 그 비전에 기도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역지 위에 그곳에 미래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